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신비롭고 신비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영지주의자들이 숨은 메시아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인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신천지처럼 내가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은둔 생활하면서 옛날 JMS처럼 무언가 낙원 같은 걸 하면서 막 나야 나를 믿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 그래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할 때는 번개 치듯이 한 방에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막 이러고 오는 게 아니고 번개의 특성은 있어요. 번개는 온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어. 꺼광 하면은 다 똑같이 번개가 나요. 못 보면 어디 있는지 쳐다봐. 쳐다보고 있으면 또 번개 꺼광 쳐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은밀하거나 누구만이 계시를 받았거나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다.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름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사도행전에서 나팔 불면서 천군천사와 함께 내려오신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걸어다니시고 있는 인간의 형상의 예수님은 없습니다. 29절 이거 넘어갑시다. 38절 이거 노아의 시대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이것만 보고 마지막 날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어떻게 신천지는 알아? 예수님이 모른다는데 지들이 어떻게 아냐고. 요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24장 36절.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이야기하면 일단 그 사람이랑 말을 섞지 마. 복 받아라. 그래 너 복 받아라 하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다가 이제 대중 목욕탕에 있다가 이단들이 자기들이랑 논쟁을 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다가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물기도 안 닦고 나가버렸대요.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랑 입을 안 섞었대요. 웬만하면. 편지로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했지 앞에서 논쟁하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한 석 달 전인가 갑자기 사무실로 확 들어오더니 당신 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노크도 안 하고 지금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고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근데 내 얘기 5분만 들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봐야 했더니 내가 1000개의 영을 받았어. 어저께.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방제실이 있어야 돼. 그분들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36절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날에 어떻게 되냐. 노아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얘기 들으면 오늘 우리가 결혼식이 3건인데 지금 시집가는 데를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면 내 설교를 안 들은 거야. 시집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일상생활 속에 묻혀서 거기에서 향락만 추구하는 사회를 뭐라고 한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래 했고. 설교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궁금한 사람은 다시 보기 영상 보시고. 그래서 이들이 문화 속에 묻혀 살면 39절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절대 못 깨닫는데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문화가 좋아서. 여러분, 기독교는 돈이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기가 더 힘듭니다. 돈이 없는 나라에서 박해받고 힘들면 사람들이 무언가 신의 존재를 찾지만, 돈이 많은 나라들은 신의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날을, 여기 뒤에 보면 깨어있으라, 42절부터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도둑이 시간에 깨어있으라. 그런데 깨어있는데 이 주인집을 잘 관리를 해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누구냐? 바로 리더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리더군이 있는데, 이 리더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있는데, 45절에 이 리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충성, 45절에.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우면서 언제나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리더의 덕목인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 공부할 만한 애들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삶을 나누다가 집에 가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더의 덕목이 충성되고 지혜로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리더는 뭘 했냐 이거예요. 그래, 한두 주 그럴 수 있지. 1년 내내 사단만 나누다가 집에 가는 목장이 있다. 그러면 그 리더는 뭘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 교육에 꼭 오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 교육을 못 올 사정이면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담을 나누고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사담을 나누고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는 사담은 겉에 있는 무언가 화장빨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본심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있는 조직인 거야. 근데 리더인 사람부터가 성경 말씀이 잘 안 되고 이것만 내놓으면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하면서 사담으로만 일관하는 목장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전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을 목자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출석 떨어지고 그리고 들쑥날쑥하고 마음옥통해서 물어보고 하면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 공부 들어가려면 무언가 잡아야 되거든. 분위기를 싹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러한 리더의 덕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48절에 그러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 시작.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뭐 성경 말씀 안 봤다고 꼭 할 거 있겠어. 인생 80, 100년인데 뭐 모이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날마다 그 격려를 하다 보면 이제 게으른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리더긴 리더인데 49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시작. 이게 이제 악한 종의 특징인데, 동료들을 때린다는 뉘앙스는 그 동료를 그 당시 정서로 보면 노예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노예는 때려도
돼요. 경찰에 안 잡혀가. 그래서 때린다는 행동은 같은 급수에서 있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있는데, 동료들을 노예처럼 다루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에 신학 저술들을 막 발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상하 구조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해. 위아래 구조에 대해서. 옛날 교황시대 교회가 망하던 징조가 상하 구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혁을 했는데 왜 개혁교회는 다시 상하 구조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방법은 다 다르나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에도 내가 조직상 위고 네가 아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악한 종,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12제자와 겸상하고 때로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때리는 구도, 상하 구도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때린 만큼 때려버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받는 형벌을 예수를 믿어도 네가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교회 리더십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젊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고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친 구조대로 교인들이 또 똑같이 해요. 또 그 구조 안에서 충성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언제나 때리는 이 상하 구조, 노예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구조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 언제나 내가 리더고 너희들은 목원이다, 이 개념을 버려야 된다. 내가 마을 목자고 너희는 목원이다, 목자다, 목원이다, 이 개념을 버려야만 마을 목자 위상이 정립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리더가 위상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이렇게 리더십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저는 두 가지 부류로 봐요. 리더십을 줘야만 일하는 청년, 리더십이 없어도 일하는 청년. 우리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가지고 뭘 하진 않잖아. 어른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요. 이거 말고도. 어른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한 4, 50세 되면, 그때 되면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까지 질문. 거기 36절에 보면은 그때는 아버지 말고 아들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삼일체라서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모른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네, 삼위일체의 특징은 그대로입니다. 삼위, 세 가지 위격, 세 분이 다 달라요. 근데 어쩔 땐 일체예요. 하나예요. 다 하나.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끝날은 삼위 개념에서 나와 성령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고요. 그 삼위일체가 참 어려워요. 2000년 동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2000년 동안. 삼위일체 깔끔하게 정리하면 2단입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지금 뭐 아침이라 뭐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 이거 오늘 하고 싶은데 시간